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신실한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그치지 않고 기도한 내용이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 중에 우리가 이미 2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2가지만 다시 생각할 때 이거는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만 기도할 게 아니라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녀나 후손을 놓고도 내가 숨 끊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될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좀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기도구나. 2가지 쉬지 않고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첫째로 하나님, 저 골로새 교회 성도들, 신실한 성도들 바울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세요. 이것을 좀 쉽게 적용하자면 제가 우리 승리교회 새사역 식구들, 제 자신뿐만 아니라 새사역 식구들, 또 여러분들의 가정 식구, 자녀 대대우선 놓고 기도하실 때 우선순위 제일 첫 번째 끊이지 않고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게 뭐냐? 나부터 해서 우리 식구들 기도할 때, 교회 식구들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이 참 중요하구나. 이것을 좀 더 어디서 느꼈냐면 골로새서 4장 12절 보면은 바울만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에바브라라는 이 형제도 골로새 성도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로 적용하자면 제가 승리교회를 개척한 목사가 아닙니다. 원로 목사님이 승리교회 하나님이 쓰셔서 개척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로 목사님은 에바브라처럼 기도한 거고, 왜냐하면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개척된 거고,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에바브라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4장 12절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굳게 서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언제나 항상 기도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좀 적용한 건데 이 기도 제목이 바울의 기도 제목보다 좀 더 구체적이라서 제가 4장 12절을 말씀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에서 채워달라고 바울은 기도했지만 에바브라는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게 해달라. 그냥 아는 지식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골로새 성도들 확신하게 해주세요. conviction, 확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런데 에바브라는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그 다음 뭐요? 굳게 서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확신하면요 요동함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특히 남편들이 가장이 아내와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 아내나 제 자녀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게 하옵소서. 그게 제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니까.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면 우리 부모님도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물론 우리 부모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에바브라는 좀 더 나아가서 달리 어떻게 기도했냐면 언제나 열심히 기도한 기도 제목이 뭐냐?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그 다음에 2번째로 굳게 서서 3번째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적용할 때 이거 참 중요하구나. 제가 설교를 지금 2-3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2번째 내용을 설교하면서도 에바브라의 기도가 바울의 기도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 확고히 확신드는 게 뭐냐면 이렇게 저는 적용했어요. 제가 승리장로교 담임 목사로서 새 사역을 목양할 때에 제일 제가 모본을 보여야 될 게 뭐냐? 물론 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사가 되죠. 제 자신보다, 제 아내 자식보다
교회 식구들보다 주님을 제일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구나. 성숙한 신앙인은 에바브라의 기도 제목처럼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는 목사가 되겠다. 하나님의 뜻. 제1회 선교대에 하나님의 뜻에 확신이 있는가? 지금까지 모든 과정을 뒤돌아볼 때 약 3년 전부터 장로님이 제안했는데 이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3년을 뒤돌아볼 때 왜 2022년 9월달 인도에서 이렇게 선교대회를 갖게 하실까? 그래서 왜 몽골 분들은 이렇게 오지 못하게 됐고, 필리핀과 인도와 마얀마, 벌마 이분들만 14명 부부 여러 가지 이런 좀 뒤돌아보고 생각 자꾸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역사해서 이렇게 지금 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구나. 그랬는데 지난주에 주원 선교사님 통해서 현진 기도 제목 받고 제 자신을 들어볼 때 가서 내가 뭐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이게 아니라 거기서 이 현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전하고 배우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잘하는 기회가 되겠구나. 내가 성장해야 되겠구나. 내가 좀 더 현진을 통해서 도전받아서 성숙한 주님의 종이 되겠구나. 선교사가, 목회자가, 신앙인이, 그리스도인이.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구나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뭐래도 굳게 설 수가 있는 겁니다. 목사님 왜 선교대 왜 인도에서 왜 그렇게 왜 이렇게 해서 왜 합니까? 그래도 굳게 서서 왜? 하나님의 뜻에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가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만 딴 사람들 말에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사역도 이렇게 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방침을 두고 하는데 아이들이 만일에 막 울고 하면 우리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래도 이것이 우리 자녀에게 바른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부모는 자식들이 앞에서 울어도 그때는 위로하고 하겠지만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 원리는 요동함이 없어요. 좀 지혜롭게 늦추고 방법은 바뀌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확신이 있으면은 그 바른 길 뜻대로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굳게 서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세요라고 에바브라가, 그 교회를 개척한 에바브라가 골로새 성도들 위해서 언제나 열심히 기도했다. 골로새서 4장 12절 현대인의 성경. 이게 얼마나 귀한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까? 그래서 적용할 때 저는 가정과 교회를 놓고 기도하겠지만 여러분들은 가정과 교회를 놓고 기도하실 때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확신할 수 있는 죄와 우리 모든 가족 식구, 교회 식구가 되게 앞서서 우리 모든 승리교회 세상 식구들의 모든 자녀, 친척, 후손들이 하나님의 뜻은 다 복음을 듣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심을 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는 확신과 굳게 서서 요동함이 없이 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게 됩니다. 우리 식구들을, 후손들을. 이 기도 제목이 첫 번째 쉬지 않고 우리가 그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우리가 벌써 한 3주째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0절 골로새서 1장 10절 상반절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위해서 쉬지 않고 그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한 제목이 뭐냐? 골로새 성도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앞서서. 근데 이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연관성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승리교회 모든 목사부터 해서 식구들이 되게 앞서서 그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죠?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굳게 서서 성숙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을 지금 매주 계속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지난주에는 시편 말씀으로 4가지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두 성경 구절 중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성숙한 신앙생활은 어떠한 신앙생활인가? 이거를 좀 배우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1장 10절에 한국 성경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요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 합당하게 행해야 됩니다. 영어로는 worthy of the Lord. 주님께 합당하게 행한다. worthy라는 단어가 가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참 올바르고 바르고 중요한 가치 있는 일을 행하면서 사는 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을 놓고 매일 기도하잖아요. 사랑하니까 섬기고. 근데 부모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자녀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성숙하니까 아이들보다 자녀보다 무엇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 가치관이 성숙하니까 자식들은 엄마 아빠 나 요거 해주세요, 요거 도와주고 요거 하면은 이걸 주님 기쁘시게 요 정도만 알고 있는데, 부모는 아이야 그거보다 이것이 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만일에 자녀들은 엄마 아빠 나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참 좋은 커리어도 잡고 돈도 많이 벌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아이들 결혼해서 하고 여러 가지 참 그런 삶을 목적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그걸 추구해요. 열심히 살아요. 일하고 막 공부하고 다 해요. 근데 부모는 그래 네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직장생활하면서 좋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너에게 은혜와 축복과 달란트, 기프트, 은사를 가지고 사업을 하든 일을 하든 뭘 하든 돈을 많이 벌든 모든 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나님의 뜻대로 네가 사는 게 더 귀하고 더 중요하고 더 가치가 있는 삶이다. 그래서 아빠가 엄마가 볼 때는 하나님은 너에게 이런 달란트와 이런 은사를 주셔서 내가 너를 날마다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대화를 통해서 자녀를 잘 가이드라인, 강제적으로 자식을 막 엄마 아빠 원하는 대로 욕심부리도록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하는 겁니다. 어떤 대화? 아빠가 엄마가 너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너가 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그런 자녀가 되길 기도하고 있다. 아빠도 그렇게 살고 싶다. 엄마도. 그래서 가치관의 차이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엄마 아빠가 신앙이 더 성숙하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골로새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님께 합당하게 행한다. 주님 보시기에 진짜 가치가 있는 귀한 일을 행하는 너희들이 되길 원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그게 뭐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뭐라죠? 나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자. 참 제자는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놓고 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뭐라죠? 나는 내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뭐라 그랬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게 내 생명보다 더 귀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중요합니까? 복음 전파가, 예수님과 복음 전파가 더 중요합니까? 저울질을 한다 할 때 한쪽에는 예수님과 복음, 한쪽에는 내 생명, 어느 게 더 가치가 있고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가복음 말씀대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면서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어요.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암 투병하는 지체들 지금 서바이버 생명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자기 생명보다 예수님과 복음 증거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가치관이 그거에 비해서 내 생명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렇게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성숙한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자기처럼 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자식들에게 너희들은 아빠를 본받아라. 우리가 아내들한테 당신 나를 본받으세요. 내가 지금 비록 가정에서 부족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나는 살고 싶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이게 나의 사명, 심부름, 생명을 보고 주님의 심부름꾼이에요. 나는 그냥 종이에요, 머슴이에요, 노예예요. 내가 결혼도 그걸 위해서 한 거고 자식도 앞으로 후손도 나는 이 목표가 하나님의 뜻은 확고히 서서 예수님과 복음이에요. 여기에 내 생명과 모든 걸 다 바친 거예요. 자식, 처자식도.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께 합당하게 행할 때에 주님을 모든 일의 범사에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 worthy of the Lord, 이 말씀에 근거해서 두 성경 구절이 생각나는데 첫 번째 성경 구절은 예배소서 4장 1절 하반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도 또 합당하다는 단어가 나와요. worthy, 합당. 현대의 성경은 예배소서 4장 1절 하반절 뭐라 했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답게 살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말은 현대의 성경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답게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10절과 연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은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예요? 성도답게 살라. 딱 그거예요. 저에게 적용하면 내가 목사다운 목사가 돼야 된다. 제가 그런 책을 썼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다운 목사보다 한국의 어느 총신신학교 가니까 그 돌멩이에 쓴 글에 먼저 사람이 되십시오. 얼마나 목사 후보생들이 보통 평신도 사람들 보기에도 사람 목사님 자도 붙이기가 힘든 거예요. 왜? 목사님이 목사다운 건 둘째치고 보통 우리가 평범한 커먼센스 상식으로 사람답게 말 행동 안 해요. 양심 있으면. 그런데 그런 우리 목회자들이 많잖아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제가 지금은 어떤 지체 인터넷 사역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사회 소셜워커 하는데 소셜워커에도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사모님들. 소셜워커. 근데 목사님에게 뒤통수 맞은 거예요. 고소당한 거예요. 충격이 큰 거예요. 그거를 저한테 인터넷 사람한테 목사한테 쏟아내면은 나도 목사인데 다른 목사한테 당한 자매가 연락이 이렇게 카톡으로 하면 상담하면은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큐티 할 때 여러분들 그래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여타까지 쓰다가 18년 동안 이제 목사 뺐어요. 타이틀. 제임스 김 나눔. 이제 목사라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같은 목사로서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직분자 타이틀이 이거는 감투 이건 진짜 이건 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간단하게 오늘 말씀대로 나는 성도다운 성도인가? 성도님.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이런 말보다 목사님, 장로님 이런 말보다요. 성도님. 성경에는 이 성도님이라는 단어, 성도, 세인트. 오히려 가톨릭에서는 세인트라는 단어를 나름대로 쓰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추구하면서 세상과 죄가 분리된 거룩한 생활을 하는 성도다운 삶. 근데 우리가 너무나 세상과 짝지어 살면서 그래서 고 옥하는 목사님 뭐랬죠? 세상에서 성도를 구별하는 게 곤충의 요게 암놈인가 순놈인가 어떻게 구별합니까? 우리 구별 못하잖아요. 그 정도로 세상에
저 사람이 직장에서 사회에서 볼 때 저 사람이 진짜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신자인가 성도인가 아닌가 이제 구별하기가 너무 힘들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제 동화됐다는 거예요. 말로는 교회 다녀서 직분자인데 제가 중학교 동창 안 믿는 친구 전도대성장 만났을 때 자기 식구 얘기하면서 3번째 결혼했는데 교회 장로님이래요. 그걸 제가 얘기하니까 제 친구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안 믿는 친구가.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교회 문제가 다 거의 직분자들이 일으킵니다. 근데 직분자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집안에서도 문제 일으킵니다. 집안에서 본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본. 그러니까 자녀들이 상처와 부모의 외식을 보고 상처가 깊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보면서 느낀 게 지금 교회 안에서 상처 입은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왜? 우리가 성도답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성도다운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작년도 2021년도 주님을 믿는 성도다운 생활을 하십시다 하고 3가지 권면했었습니다. 복습 차원에서 첫 번째로 오늘 골로새 1장 10절에 선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하는 자가 성도다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선한 열매. 근데 오히려 성도가 세상에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더 악한 열매를,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서 선한 열매를 우리가 4가지로 배웠는데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 2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3번째로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는 것, 헌금하는 것, 4번째로 경건한 삶을 사는 것, 5번째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거룩한 태도를 나타내는 것. 이런 5가지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 첫 번째 교훈을 배웠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간단하게 나는 지금 성도다운 신앙생활을 가정에서 사회에서 하고 있는가? 간단하게 어떻게 적용하면 되죠? 거울에 보면 비춰보면 되죠? 나는 지금 씨를 뿌려서 자라나면서 선한 열매를 맺는가? 간단하게 가정에서 내가 선한 말을 하는가? 내 입술로 선한 말을 하는가? 내 행동이 선행을 잘 하는가? 착한 행동을 하는가? 남을 섬기고 베풀고 뭔가 선한 일을 하는가?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선행을 더 많이 해요. 고아와 가부들, 홈레스, 노숙자사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우리 가톨릭 사람들이 더 선한 일을 열심히 잘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회 안에서는 그러는데 바깥에 나가면은 선행 열매를 잘 못 맺어요. 그럼 교회 나가자마자 신호등 안 지키고 막 걷고 그런다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렇죠? 법을 안 지켜요. 세상의 법도 안 지켜요. 지극히 작은 일도 충성 못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훈으로 삼아서 성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히 행하는 것이요 그럴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 교훈을 지금 받으면서 내가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씨를 뿌리자. 아침부터 기도에 사랑에 섬김에 선행을 많이 베풀고 섬기고 이타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베풀고 거기에 기쁨 맛보는 선을 행하는 열매를 많이 맺자. 물론 찬양하고 구제하고 여러 가지 거룩한 태도와 거룩한 삶, 세상과 구별된 깨끗하고 경건한 삶. 세상 사람들 악하는 악한 행동 우리 똑같이 다 하면 뭐예요? 세상 사람들 오염된 생각으로 오염된 짓을 하는 거 우리도 똑같이 하면 뭐예요? 그럼 거룩한 성도 구별된 깨끗한 삶이 아니죠. 적어도 양심 우리가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모든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골로새서 1장 11절 오늘 본문에 모든 일을 기쁨으로 참고 견뎌야 한다. 참고 견디는 삶이 성도의 생활이다. 근데 여기서 참고 견딘다는 말을 첫째, 힘든 상황을 견딘다. 너무나 힘든 상황, 그걸 견뎌내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으로. 내 힘으로 못 견뎌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 놓고 기도한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는요, 팬데믹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힘들지만 견뎌낼 수 있어요. 왜? 성령님이 기쁨으로 견디게 하세요. 힘들고 마지못해가 아니라 넉넉히 기쁨으로 견디게 하세요. 그래서 기쁨으로 찬양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성령의 기쁨으로 뭐예요? 참고 견딘다 할 때 견디는 것은 상황을 견디는 거고 참는 것은 사람들을 참는 거예요. 나를 상처입는 사람, 나에게 선한 말을 안 하고 자꾸만 나를 찌르는 상처 입는 말을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게 가정 식구가 될 수 있고 배우자가 될 수 있고 자식이 될 수 있고 후손들이 될 수 있고 교회 식구가 될 수 있고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힘든 게. 근데 성령의 기쁨으로 참고 또 참는 거예요. 제 어머님이 제 아내한테 처음에 결혼 25년 전에 찾아뵀을 때 제 아내한테 딱 한마디 했었어요. 참고 참아라. 명언 아닙니까? 명언? 어드바이스? 모든 사람들을 참고. 그래서 제 아내가 저를 25년 참고 사는 거예요. 가정에서 먼저 적용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도다운 신앙생활은 골로새서 1장 12절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생활. 이래도 감사. 기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물론 슬픈 일 힘든 일 이 소식들 어려운 일 있죠. 상담하다 보면. 근데 예수님만 생각하면요 그냥 감사해요. 이렇게 불러가셔도 저는 감사해요. 뭐 처자식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까. 여러분 세 가지로 성도다운 신앙생활은 뭐냐? 모든 일에 선한 열매. 더 이상 악한 열매, 나쁜 열매 맺으면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참 신자인지,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아시죠? 성경에 보면 뭐죠?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아요. 포도나무는요, 포도 열매를 맺지 포도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성도들이 성도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성도의 열매를 안 맺고 불신자보다 더 나쁜 열매를 맺고 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볼 때도 열매를 보면 저 사람이 성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아직 덜 익은 열매예요. 아직 미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에바브라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굳게 서서 성숙한 신앙생활. 내가 미성숙해서 내 언행이 선행을 하지 않고 선한 열매를 못 맺고 있구나. 고쳐야 되겠다. 회개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모든 일에 기쁨으로 참고 교된다는데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서 막 우악하고 막 이렇게 실수하고 분노 조절 못하고 참지 못하고 인간 사람들한테 우악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성도단 신앙, 성숙한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참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상황 너무 힘든데 견디게 도와주세요. 감정이 앞서거든요. 눈물이 앞서거든요. 근데 그거를 성령의 기쁨으로 다 참고 다 참아내고 다 견뎌내서 마침내 극복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성도다운 신앙생활.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결론을 맺으면서 나머지 두 번째는 다음 주일 받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 쉬지 않고 바울이 그치지 않고 기도한 두 기도 제목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점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게 참 중요하구나. 저는 한 요 정도 중요한지 했어요, 가치가. 근데 지난 한 주간도 여러 지체들 상담하면서 느낀 게, 배운 게,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 목사, 장로 이걸 떠나서요, 그냥 기본적으로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이 먼저 돼야 되면서 예수 믿는다면 기본, 근본, 파운데이션, 베이직. 그래서 우리가 뭐 겉으로 내가 30년이고 내가 목사고 이걸 다 떠나서요, 말씀의 거리에 비춰볼 때 나는 기본도 안 됐구나. 그러면 양심에 찔림이 오면요 다 집어치우고 다시 베이직 기본으로 돌아가면 돼요. 다시 국민학교, 초등학교, 예수 믿는 기독교 교회, 학교에 베이직 기초로 다시 돌아가면 돼요. 왜? 집이 기초가 근본이 제대로 안 서 있는데 기둥이 너무 벽하고 유리하고 유리창 집은 너무 예쁘게 잘 쳐놨는데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 진짜 목사 어느 웨스민스터 신학교 졸업하고 뭐 박사학위까지 공부했다가 때려치고 뭐 예를 들자면 이력서 보니까. 근데 양심의 말씀에 비춰볼 때 뿌리가 기본이 안 돼 있는 게 들춰진 거예요. 제가 세 가지 중에 성도다운 삶 속에 아버지께 감사 생활 지난 한 주 했는가? 이게 스트레스 받으면요 감사 찬양이 안 나오고
막 이게 신경이 예민해져요. 막 생각이 막 자기도 모르게 막 소용돌이 쳐요. 막 거기 집중하게 돼요. 그걸 초월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아는데 연약함이 느껴져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설교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살고 싶은데 확신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다 하고 싶은데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합당한 생활을 하고 싶은데 이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그 틈을 노리고 사탄이 자꾸만 공격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게 만들어요. 사람의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들으면은 야,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본도 우리가 안 됐으면은 이거 회개하고 돌아가서 베이직부터 이거 다시 신앙생활 하지 않는가? 창피한 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끄럽게 창피하게 말해도 비판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 합당하게 행한다. 주님이 보시기에 가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내가 미성숙함을 깨달았으면 누가 뭐래도 주님 앞에서 주님 저 성숙한 신앙인의 성도가 되고 싶어요. 더 이상 주님 부끄럽게 하는 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사람들 보기에 척척 이렇게 목사처럼 행동하는 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 제대로 믿는 기본부터 근본부터 되는 성도다운 성도가 되고 싶어요. 거룩한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세상과 저 사람 좀 다르다. 다들 이런 상황에서 넓은 길을 선택하는데 편안하게 어떻게 저 사람은 좁은 길을 선택하지? 알아주지도 않고? 저렇게 왜 힘든 길을 선택하지? 왜 저렇게 힘들게 봉사하지? 쉽게 봉사하지? 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다 목회자들이, 다 성도들이, 장로들이 다 저렇게 편안한 넓은 길, 교인들이 다 칭찬하고 인정하는 길 가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히 행한다. 뭐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장로님들이, 교회 직분자들이 다 합당하게 칭찬하는데 그게 꼭 주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합당한 길이 행함이 아닐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제가 어저께 두 분 반적에도 권면한 게 저를 바라보지 마세요, 목사. 실망할 겁니다. 제 안에 작은 예수,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본받고 싶어서 발버둥 치면서 목회하는지 신앙생활하는지 저를 바라보면 분명히 실망할 겁니다. 100% 개런티.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과 일대의 수직적인 관계의 우선순위 예배자로 세움받고 봉사는 나중에 된다. 6개월은 천천히 교회 식구들 알아가십시오. 우리도 당신들을 알아가야 됩니다. 바라기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히 행하는 성도다운 성도의 생활, 그 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세 가지로 복습 다시 배웠다. 성도다운 주님 부르심의 성도다운 신앙생활은 모든 일에 선한 열매를 맺자. 입술에 선한 말을 하고 행동도 선하게 행하고 선한 씨앗을 열매를 맺은 면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요 정도라도 능력 있으면 그 정도라도 나누면 돼요. 신앙에는 공유 분유예요. 나눠야 돼요. 나만 막 이러면 안 돼요. 선을 행하고 선한 열매를 맺고 모든 일에 성령의 기쁨으로 참고 견뎌내고 마침내 승리해서 하나님께 감사,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을 이렇게 석제주 찬양 경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냥 입술로 찬양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깊은 속에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진심으로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 배우자, 자식 다 떠나서 나 자신조차도 기쁘게 하는 것보다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슬픔을 맛보지라도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께 보시기에 합당한 행하는 일이고 성도다운 신앙생활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배우고 싶은데 잘 못하지만 도와주세요.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아버지의 뜻대로 복종해서 죽기까지라면 내 생명보다 가치 있는 것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는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49장 찬양합니다.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되 영적으로 죽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을 영적으로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삼으시고자 독생자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신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로 헌신하는 모든 예수님의 참 제자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